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아멘. 오늘도 이른 아침 특별히 연휴 기간에 기도의 자리 찾으신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도 사실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생각하면 이 떡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이신 기적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단순히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번역 성경 표현으로는 표징이라고 하고 있죠. 이 표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드러내고자 하는 무엇이 있다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이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흥미로운 표현이 있는데요.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해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데 거기에 디베랴라는 이름을 덧붙이는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 20년경에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바다 서쪽의 한 곳에 새로운 도시를 세웁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에게 이 도시를 바친다라는 의미로 이름을 디베랴라고 지었습니다. 그 도시는 갈릴리 바다 서쪽에 있으니까요.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고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이름과 함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 바다의 주인이 티베리우스 황제다. 황제가 이 갈릴리에 생명을 공급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이름과 같이 이 갈릴리 바다, 이 지역이 이 로마가 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도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상징적인 공간이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디베랴 바다의 건너편으로 가신다.
건너편에서 이제 디베라 바다가 보인다는 것이죠. 단순히 자리를 이동한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황제의 도시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위치죠. 그리고 이곳에서 요한이 또 하나의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 위에 있고요. 큰 무리가 그 아래에 있습니다. 그 뒤편으로는 갈릴리 바다와 디베랴 도시가 보이는 것이죠. 하나의 화면에 다 담기고 있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이러한 화면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바다의 주인이라고 불리는 그 황제가 있는 도시를 보이며 진짜 주인이 황제가 누군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왕 되신 생명의 주인 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한계와 현실이 어떤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빌립에게 질문하십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6절을 보면요. 요한이 분명히 말하는데요. 이것은 빌립을 시험해 보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어떻게 하실지 계획하시고 알고 계시지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가, 믿음이 어떠한가, 그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제자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왜 빌립에게 먼저 질문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빌립이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서 가까운 베세다 출신이었기 때문에 빌립에게 먼저 물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 주변 상황을 잘 알고 있겠죠. 또 두 번째는요. 그의 대답을 통해서 짐작을 할 수 있는데요. 그는 매우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와 여인까지 포함한다면 10,000명 이상이 모인 숫자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한눈으로 훑어보고 바로 계산이 된 거죠. 조금씩 먹게 하더라도 200데나리온 그 이상 필요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설사 그만큼의 돈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에 이 주변에서 그 많은 양을 구하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빌립의 이 대답은 매우 현실적인 대답이었습니다. 근데 이 뒤어서 안드레도 말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간인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드레는 빌립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빌립보다는 조금 더 나아가서 무언가 답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 속에서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찾았습니다. 열어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이어서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찾아보긴 했지만 부족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보리떡은 당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음식입니다. 초라한 것이죠. 결국 이 빌립이나 안드레의 대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부족하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상황 속에 항상 머리로 상황을 계산하고 우리 조건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죠. 우리의 상황으로. 이건 안 되겠구나. 그런데 오늘 주님은요. 그 제자들의 그 대답 이후에 우리의 계산을 드러내시면서 결국은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우리들을 믿음 가운데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계산에 머물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앉히십니다. 보니까 이것이 잔디가 많은 곳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잔디가 많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요한이 의도적으로 덧붙인 한 구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요한은 왜 여기서 이 말을 넣었을까요?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유월절의 의미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구원받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통해서 생명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이끄신 날, 또 광야에서 만나러 먹이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유대 이 말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말씀을 받았던 유대인 독자들은 이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라고 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광야에서 떡을 주신 하나님, 출애굽의 기억,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생명,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월절의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드십니다. 그리고 요한이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 번역 말고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요, 조금 더 의도가 잘 드러나는데요.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이 동사들을 보면요, 이 표현들을 보면요,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탁에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 하실 때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신 그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오병이어 사건은요, 단순히 그 앞에 모였던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요한은 이미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 떡은 장차 예수님이 자신이 내어주실 생명을 가리킨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 이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다라고 드러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셨고요, 배불리 먹었습니다. 빌립의 계산은 조금씩 나눠주더라도 부족하다였지만 예수님의 손에서는요, 원하는 만큼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은 것을 보게 됩니다. 황제가 생명을 공급한다고 생각했던 그 공간, 바다 앞에, 디베라 바다 건너편에서 진짜 생명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풍성함은 단순히 음식의 풍성함뿐이 아니라 앞으로 유월절 식탁에서 완성될 생명의 풍성함을 미리 보여주는 표적이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여기서 우리 시선을 다시 떡이 아닌 예수님께로 돌려놓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배가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14절 말씀에 기적을 본 무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 예언자, 그 선지자, 이 표현은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 이후에 종말론적으로 오게 될 그 선지자를 의미하는데요. 문제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왕인 것이죠. 솔로몬과 같이 우리에게 번영과 배부름을 가져다줄 그런 존재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 한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죠. 이 장면이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처음 언급했던 것처럼 황제의 도시가 보이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새로운 왕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떠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들에게 떡이 아니라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들은 떡을 주는 왕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이 떡으로 주셔서 사람들에게 진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시면서도 우리를 믿음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 그 작은 것을 받아서 작은 것으로 우리에게 풍성하도록 나누시고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방식의 왕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시며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떡, 우리의 배부름을 채워줄 그것을 위해 예수님을 찾지만 주님은 우리의 시선을 그 떡이 아닌 주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우리는 떡만을 원하는가, 아니면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찾고 있는가?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명절 연휴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음식을 가족들과 나누는 이 시기에 우리가 그저 우리의 배를 채우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참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시는 그 은혜, 참 주인이신 그 주님을 함께 나누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